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올꿈 학교의 교사를 만났습니다. 한올꿈 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여러 장의 감사 카드를 전했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 우리 교우들이 슈박스에다가 선물을 넣어서 이제 많이 준비했고요. 그걸 전국에 여러 곳에 보냈는데 이 하늘꿈 학교에도 보냈고 그 받은 학생들이 감사 카드를 쓴 것입니다. 그걸 선생님이 직접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읽는데요. 그 카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도리가 꼭 필요했는데 그 슈박스 안에 목도리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초콜릿에 감사하고 빼빼로에 감사하고 또 유산균에 감사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물은 이미 다 사용하고 먹었고 빈 박스만 있는데 그 박스만 봐도 웃음이 난다. 이렇게 감사 카드를 썼습니다. 어떤 학생은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인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카드를 읽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선물, 그리고 은혜, 감사라는 단어들입니다.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말은 건강한 인격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탈북한 청소년들은 이 땅에 나그네가 돼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인격이 잘 형성돼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슈박스 운동이 좋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신 우리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서 조금 자라다가 시들어 버렸고 또 어떤 씨는 자라는데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는 많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살펴볼 겁니다. 또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밭에 뿌려지도록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왜 좋은 땅이 아닌 길가 혹은 돌밭에도 씨를 뿌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밭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뿐만 아니라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리시는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쁜 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씨를 받아들이면 밭에 상관없이 그 씨앗이 밭을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밭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밭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방학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꼭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농사 짓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면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서 밭에 가면 꼭 농사꾼이 하는 푸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콩을 수확할 때가 됐는데 비둘기가 날아와서 콩을 다 따먹었다라는 이야기.
감자나 고구마를 이제 다음 주쯤 캐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멧돼지가 와서 그 전주에 그걸 다 이렇게 파먹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고추밭에 병이 들어서 고추 수확이 별 볼 일 없고 태풍으로 작물들이 쓰러져서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농사를 모르는 저는 그런 푸념을 들으면 내년에도 농사 지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괜한 기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지없이 그 밭에다가 또다시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농부가 가지고 있는 열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 가운데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삶의 모든 일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실패의 위험이 있고 운동선수는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평범한 삶에도 사고와 질병, 요즘 같으면 전염병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오히려 위험 있는 곳에 수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부상의 위험을 극복할 때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설게 될 때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혹은 돌밭에 떨어질 위험이 있지만 씨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냥 호기심에서 예수님 따르는 군중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구경꾼 혹은 바리새인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밭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때로는 길가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밭도 있고 나쁜 밭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밭인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길가처럼 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겉돌게 되고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뒤에 사람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왜 숨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은 너무 답답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앞을 보고 사람들이 위안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고, 그리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그 말씀이 결국 없어지게 되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서적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야. 빨리 가서 밥부터 먹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밥 먹어야 되겠다.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 먹는데 그렇게 복잡한 생각하면 체해. 밥 먹는데 열중해. 그래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열심히 밥 먹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퇴근할 때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바빴어. 빨리 집에 가서 쉬어. 그래, 빨리 가서 쉬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탑니다. 차가 떠나갈 때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생각들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그래서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여러 번 암시를 주십니다. 유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에 붙잡히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주시는 용기의 말씀이 있다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해서 찾아가게 될 때 귀찮아진 재판장은 결국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길가 같은 마음이라 해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씨앗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완고한 마음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굳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갈아엎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피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이 뿌리 내려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밭 가운데에는 위에는 흙이 잘 덮여 있어서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 그 얕은 흙 밑에는 돌들이 가득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토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자신이 고난당하거나 혹은 자신이 좀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곧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당할 때 결국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해서 박해를 당할 때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곁에 있을 때에는 뭐라도 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결국 배신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60%가 넘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60%지 처음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는 치사율이 90%였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의사 켄트 브렌틀리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2년 동안 이 라이베리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의사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내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켄트는 라이베리아에 간 지 3개월 만에 그만 에볼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켄트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켄트는 3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뿐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드러내는 그것을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타나면 내 거래처나 혹은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편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건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혹은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기억할 것이 있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자꾸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장은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가뭄이 찾아오게 될 때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결국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키워나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릴 적의 상처가 돌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데올로기가 믿음을 방해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받았던 과거의 상처들이나 혹은 수치심,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힘쓰게 될 때 결국 돌밭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 돌들이 있는 곳을 넘어서게 되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올리는 복이 있는 나무 그리고 결실하는 나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숨으려고 하지 말고 뒷걸음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며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에 돌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 뿌리 깊이 내리기를 소망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유혹을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입니다.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에는 가시떨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자라는 속도보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시떨기가 그늘이 돼서 이 씨앗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잘 자라나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가시떨기 그늘에 있는 이 줄기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나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그건 과거 성경의 이야기고 지금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건강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그 염려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앗에 대한 열매가 소중한데 그런데 이 열매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세상 즐거움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결국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으로는 사람의 영광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65년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가우스라는 할머니가 어느 날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콜라병, 그리고 집에 있는 코르크 마개, 그리고 백지들을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경 말씀 몇 구절씩 읽어줍니다. 쓰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백지에다가 성경 말씀 몇 구절씩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지를 콜라병에 집어넣고 코르크 마개로 막고는 전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가서 그 콜라병을 파도에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편지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주셨던 그 콜라병 안에 있는 말씀이 자신을 다시 살리고 세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1974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었던 12월에 마지막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남편은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빵 한 덩어리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 용서를 빌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콜라병 하나가 떠밀려와 있었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백지를 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개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새롭게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삶을 이어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길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돌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가시떨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씨 뿌리실 때 이 네 밭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존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길가처럼 반응해서 튕겨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떠나고 어떤 때는 믿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길가가 돌밭이 가시떨기밭이 옥토로 변화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밭으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